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저번 주에 예배 순서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은 2, 3부 예배, 1, 2, 3부 예배 중에 하나 좀 들으시라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다 충실하게는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끝나기 전까지 오늘이면 더 좋고요. 바로 우리 교육 끝나면 11시 끝나면 11시 반부터 또 3부 예배 하니까요. 3부 예배 들으셔도 좋고 또 다음 주에 1, 2, 3부 예배 중에 또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배는 저번 주에 확인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우리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예, 계시, 어이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네, 보여주시는 것,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에 따른 우리의 응답. 네, 제가 이렇게 수평행으로 그렸는데 보통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이해한다면 계시와 응답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기독교에서 쓰는 응답을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실은 그 얘기는 꼭 하향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응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군다나 예배에서 쓰여진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들이 선행되기 때문에 응답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 쓰이는 응답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일 1, 2, 3부 예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 일을 돕는 전주, 발포organ의 전주,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배 선언, 예배의 첫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call to worship. 네, 우리가 예배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향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 부름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신다는 거. 그것이 바로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응답을 송령으로 찬양대가 송령으로 드린다. 네, 찬양대가 송령으로 드릴 때 예배자들은 회중들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예배 인도자의 기원, 이 예배가 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인도자가 할 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런 기원이 또 우리의 간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시간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며 우리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 되게 정적이 흐르는 이 시간, 이 시대와 잘 어울리지 않는 이 시대에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드리는 참회의 기도는 이 전에 예배 전에 드리는 기도에서 연장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이 약 짧은 시간, 채 1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정적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에 따른 확신, 사제의 확신의 말씀을 예배 인도자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역시 이것도 너 괜찮아, 위로해, 네 죄가 사했어 이런 뭐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사제의 확신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은 이 가톨릭의 고백성사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고백성사는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제의 선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 죄,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었던 죄를 지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선행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씻는 것을 선행하신 거죠. 그 선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계속해서 용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네, 그것을 예,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죄를 받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 우리도 또 그에 따른 또 응답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됐다가 교동문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회사와 음악사가 함께 가고 있는데 예전에 찬양했었던 그 전통을 이어서 함께 찬양할 때 어떤 것이 좀 팁이 될 수 있느냐?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호흡,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호흡을 느끼는 게 굉장히 좋은 이 꼭지예요.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저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에 보면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과 육 뭐 이 그 사이쯤 될까요? 호흡이라는 것이. 네. 왜냐하면 호흡이 보이지 않잖아요, 실은. 그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영과 비슷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는 숨을 쉬는 거죠. 이 호흡은 굉장히 그 되게 오묘한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오묘한 매개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요. 네, 특별히 교동문 때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 숨을 통해서 내쉬면서 읽게 되는 이런 성구들도 우리가 호흡을 함께 실어서 할 때 내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이라는 존재, 육을 입었고 영적인 존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한번 묘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팁을 드립니다. 뭐 이것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뭐 정립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에도 결국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코드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발견할 필요가 있고 발견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고 신앙 고백 우리가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커밍아웃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정체성을 찾고 함께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무조건적인 찬양들로 채워진 찬양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적인 찬양을 해 드릴 때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번엔 어떤 승진도 했고 어떤 형통이 있다. 이럴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역시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찬양받을 내 지금 상황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거꾸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창조 진화의 논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는 항상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찬양이 먼저 있을 때 오히려 감사의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찬양을 진실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간에 뭐 나가거나 중간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제가 질문했었죠. 예배 시간에 뭐 어떤 것이 제일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나요? 재우 씨? 안 했어요? 네, 그러면 한 번씩 대답해 어, 보세요. 재우 씨, 지금 우리 이
주보 순서에 예배 순서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 다 제가 지저분하게 썼던 거 지울게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음, 저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거 핸드폰에서 보면 다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아, 네, 네네. 네, 네. 핸드폰에서 보면 자기 화면에서 늘릴 수 있어요. 공유하면. 네, 저는 그 예배 선언이 가장 그래요. 그냥 제일 앞에 중요한,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요. 네. 그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배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모두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를 음,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그래요. 시간만큼은 꼭, 그래요. 예,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인도했는데 이만큼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 확실히 명심하면서 중요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림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설교, 그죠? 네. 네. 중요하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혜림 씨가 갖고 있는 생각? 그냥, 그 시간이 제일 어쨌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랑 뭔가 하나님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시간이니까 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직접적이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제일 리얼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가 질문했었던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제일 중요한 순서는 없습니다. 모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에 하나님은 제가 지금 계속 그렸었던 것처럼 계시하시고 그 순서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아까 예배가 저번 주에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은 이 설교 시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순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부 예배, 청년 예배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처음에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갖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부터 마지막에 축도하고 실은 광고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맞거든요. 네. 축도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안에서의 교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더 들어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 거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순서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좀 더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성립된다면 설교만 들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 시간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더라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어떤 그 만남에 있어서 뭐 하나의 제스처라든지 하나의 감정이 오고 가는 이 모든 거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앉아서 딱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은 얘기는 좋은 얘기했는데 앞뒤로 뭐 이상한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사이가 틀어지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성경 봉독이 왜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에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혜림 씨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결코 그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우리 모든 회중이 예배 공동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의 중심이 되는 성경 봉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이 1, 2, 3부 예배도 예전적인 것은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터지라고 해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그래서 순서들이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배 속에서 성경 봉독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부터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권사님들이 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전 연도교 출신이에요. 연도교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꿈보다 해몽이 좋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원래 이
성경 봉독도 실은 예배학적으로 맞는 것은 목사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평신도에게 장로님에게 기도를 맡기고 성경 봉독을 권사님에게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평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던 옛날 그 시대부터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여성 지도자에게 특별히 물론 한복을 입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한복을 입고 나오고 계시는데 그만큼 예배에 공을 들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맡겼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경 봉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시간을 잘 우리 예배자들은 어떻게 참여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죠. 그죠? 경청. 네. 설교 시간에 듣는 것보다도 성경 봉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려면 성경 봉독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네, 기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의 기도는 실은 목회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필요한 어떤 간구들을 목사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 이 주일 예배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고 있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 참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것이 내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를 함께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시간은 뭐 대표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은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의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군대에서 제대에 이렇게 있으면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에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구령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구령 붙이는 사람이 이 차렷, 제대 차렷, 그리고 경례.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경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도자의 모양입니다. 실은. 잘못 생각하면 기도자가 대장하고 같이 서 있어가지고 마치 설교 때처럼 이 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모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장이 있으면 이 인도자는 이 회중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방향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일이 잘 되려면 사실은 기도자가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느 때 이제 기도 인도자가 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이때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개인 성향이 드러나는 이런 얘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가 필요한 그 얘기들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다른 모든 기도자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봉헌이에요. 봉헌은 실은 그냥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봉헌이라 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중요하게 굉장히 안 달래는 그 돈을 사실 사용해서 드리는 그 봉헌 시간을 갖습니다. 나중에 또 의무할 때 이 봉헌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드린다고 할 때 이때까지 입술로만 했다면 이 봉헌할 때 정말 나의 귀한 것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연습이자 실전이 돼야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봉헌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광고가 여기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함께 가야 할 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결코 그냥 이게 그냥 사적 모임처럼 친교 모임처럼 그냥 그런 데서나 하는 이런 것으로 치부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만큼 교제도 그만큼 중요하고 예배 안에 하나님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는
나와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예배거든요. 네. 만약에 하나님과 나만 교제한다고 한다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아는 법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에서는 이 소식과 알림,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알림에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사명을 함께 하자고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설교 시간만 내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시간이니까 잘 경청하시고 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 때는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인벌브 될 수 있죠. 함께 참여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예전적인 예배에서는 찬양대의 찬양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조금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이 시간이 결코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혹시 뭐 감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들리니까. 그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아름다운 소리에. 근데 그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부 예배 때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처럼 역시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뭐 2번 강조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감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면 그 감동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실천 사항을 하나씩 세워놓는 거고요.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아예 실천 사항을 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내주지 않는 날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럴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찬양에는 설교를 듣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삶의 자리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대대로 뭐 이렇게 예배를 항상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 그래서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랬을 때 꼭 필요한 건 축도는 꼭 축복은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축도 시간에만 앉아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축도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뭐 우리 예배당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면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삶의 자리에 있다가 돌아왔죠. 그죠? 예배당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성이 예배당 십자가 앞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축복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180도 돌아서 이제 내 삶의 자리로 이제 파송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파송될 때 그 뒤에다가 이게 뒤통수에다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결국에는 나도 받는 거지만 결국 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속에서 계속 뻗쳐지는 거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축도 열심히 잘 받으시고 그 축도 이후에 찬양대의 송년과 후주도 바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써 있는 이 성도의 교제도 우습게 여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예배 끝나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는 식당에서 식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육의 양식만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은 그 속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청년부에서도 예배 끝나고 셀 모임으로 연결되는 그런 브릿지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저번에 뭐 혜림 씨도 얘기했었지만 공동체가 결국에는 내놓 주신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또한 예배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 브릿지에서 그냥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 브릿지에서도 자세히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 시간이 지금 우리가 8주 원래 12주 하던 걸 8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짚고 나아가는 이유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냥 쑥 지나가는 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속에서 실은 우리 신앙의 성장은 다른 거 이것저것 뭐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별로 신앙 성장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혹시 콩나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맨날 부어줘요. 근데 콩나물은 이렇게 뭐 흙에 묻혀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그럼 물을 이렇게 막 버줘요.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물은 똑같이 계속 떨어지고. 근데 콩나물은 잘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사실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밥 잘 먹어야 되잖아요. 주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별식은 맛있고 좋기는 뭐 기분 좋게는 하지만 잘하게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우리의 주식은 예배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 2, 3부 예배 제가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여보시고 또한 청년 예배 때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녹아내고 있는 것이 청년 예배의 형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심할 것은 그냥 다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의미들이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려 버리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약간 이게 열린 예배, 그러니까 사부 예배 같은 예배들이 동양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느끼는 것보다 그냥 큰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의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인식하셨다가 이 예배 때 내가 이런 것도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느껴야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정리하자면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잘 들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였나? 이거였네요.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이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국 사람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은 사랑하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이고 영적인 존재는 결국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랑이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인데 죄가 들어온 것은 이 말을 지켜 선악과 먹지 마라는 것에 대한 불순종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뱀이 유혹했었던 것처럼 선악의 기준이 너가 될 수 있어. 하나님과 안 붙어 있어도 돼. 하나님과 떨어져도 돼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사랑할 존재인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적인 죄인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불통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오늘 사부 예배 때도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다시 한번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원죄로 인해서 불통되었다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뜻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바로 그 상태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함께 했었던 영상을 통해서 그것은 고통, 희생이 필요했고 아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단장의 아픔 같은 그런 아픔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떨어져 죽는 것을 대신한 다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음이 필요했고, 네, 우리의 이 상태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태들 때문이고, 그 아픔을 결국에는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만 먼저 선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감하시고 그 아픔으로 사실은 죽어야 죽음이 끝인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니게 하신 분이 바로 그 상태를 회복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처절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과 고통,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확실히 치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씨앗이 포인트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한자 그대로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었던 말씀인데,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가는 길에서 그렇게 상했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회복되게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뭐 나중엔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결국엔 다 죽게 될 겁니다. 저도 죽고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마지막 결산했더니 내가 나쁜 일 99개 했고 착한 일 100개 해서 아싸! 아주 간당간당하게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근데 그것을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세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누가 물어본다면 당신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감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내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세뇌시키는 것 같지만, 세뇌라는 말이 아닌 여러분들이 결국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침투하셨고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도 예를 들어 지금 8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세뇌시킬 수 있게 지금 이 과정을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지금 8주 안 빠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나는 절대 천국 갈 사람 아니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답은 항상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죠. 예수님의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만 가능하냐?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직접 화법으로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척지간에서 3년 동안 모셨다가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이분이 왕 해먹으면 내가 무슨 장관 할 수 있겠다, 국무총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었죠. 그런데 다시 모여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던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도망갔었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과거를 갖고 있음에도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엄청나게 담대해지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상관없다, 왜냐하면 난 부활할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는 또라이들은 있습니다. 제가 그 뭐죠? 지금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데 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요즘에 항존직 교육에서 보고 있는 책이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극작가이자 뭐라고 할까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진짜 본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다.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 참 참된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들을 정확하게 보자면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본다면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증언이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제일 가장 큰 그 증거가 되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또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말 그 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 바람직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타종교나 뭐 가르침들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음을 받은 대로 존재대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욕하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진리가 어떻게 너네들밖에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워드플레이 같기도 하지만 아니요. 워드플레이 같다고들 지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일 때 진리입니다. 그죠? 그게 맞습니다. 말 자체가 논리 자체가 맞습니다. 바람직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지어진 대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천국 부신지옥 하는 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리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인가. 요즘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일단 불쾌감부터 들고 짜증부터 드니까 귀부터 막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은 이거 들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정말 듣게 하려면 좀 더 지혜로워야 되고 좀 더 그 작전이 제대로 세워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수천국 부신지옥을 좀 불쾌하게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 포인트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가시는데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아니고 1이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이성에서 인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존재가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진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뭐냐면 반만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인식에서 잘 이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이분 말고는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이 온전히 안 돼요. 반인반수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어공주 그 반인반수 이런 사람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대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죠? 영원하신 분인데요. 네.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은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죽어야 되니까 이 죽음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제가 아까 표현했었듯이 또라이들,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시 온 메시아라고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씨라든지 예전 통일교의 문선명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문선명 씨는 확실히 이제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돌아가셨고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셨고 이만희 씨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골골 하셔가지고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달리 유일하신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겠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믿는 것조차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있으면서 지적인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로 하는 모든 내용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억셉트 되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은 결국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지금 세례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이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 세례가 결국에는 어떤 것이다. 조금 이때까지는 이렇게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의 표현으로 이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런 권리가 생깁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약속한 11시가 다 돼서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할까요?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육생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고요. 스태프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이미열 집사님 교회이셔요? 교회인 것 같아, 그죠? 네, 교회 나무를 배경으로 지금
무슨 연예인처럼 지금 뭔가 지금 액션캠을 지금 찍고 계셔요. 아니, 그죠? 마당이에요, 마당. 그러니까 그 뒤에가 그렇게 우리 네네.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네. 그 저기 지연 씨는 오늘 못했어요, 남미열 집사님. 아, 네. 어저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보자 얘기를 했는데 자고 있나 봐요. 그러게요. 다음 주에는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견제하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네. 나연숙 권사님 굉장히 큐트하십니다. 네, 머리를 아. 아주 이쁘게 잘 됐습니다. 네, 그러게.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일주일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입교 세례반 세례문답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주일 쉬고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삶에서 맡겨놓은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기적을 맛보는 우리 주의 일꾼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양 집사님. 네.